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살롬.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명품 인생이 됩시다. 지난 11월 7일 날 강원도 화천에 있는 북한강에 비닐봉지에 30대 여성의 시체가 토막나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의 30대 주부의 시체가 토막 나서 여러 군데의 봉지에 발견되어서 누구의 짓이냐고 찾아보니까 화천에서 전방부대에서 근무했던 육군 중령의 짓이었습니다. 과천의 사이버 작전사령부에 근무하면서 여성이 군인으로 있다가 군무원이 돼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육군 중령 되는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고 38살 먹은 사람인데 자기는 부인과 아이들 둘이 있는데 내연녀로 사귀면서 헤어지자 하니까 차 안에서 목을 졸아서 죽여서 공사장에 데려가서 시체를 토막내서 비닐봉지에 돌을 넣어서 뜨지 않도록 해서 강에 던져 보냈는데 그게 발견되어지면서 완전 범죄는 없거든요. 그 참 어리석죠. 반드시 그건 잡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얼굴이 다 공개되고 38살에 육군 중령이 되어졌으면 장군을 바라보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는데 한때의 실수가 그 가문이 완전히 박살나고 그 자녀들까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 전주의 한 펜션에서 30대 주부가 극단적인 삶을 마감을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이 하나를 낳아서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주부였는데 돈이 급해서 몇십만 원 사채를 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채 여러분 돈 필요하면 빌려주겠다는 게 전부 그 덫이거든요. 그래서 빌렸는데 이게 막 하루에 이자가 몇십만 원씩 불어나는 거예요. 갚아도 1,000만 원 더 내라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 여기 사채 내서 저기서 내서 갚았는데 이게 계속 그 깡패들이니까 더 올리고 협박하고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도 뭐 알았다 해놓고 손을 안 봐주니까 자살하고 나니까 뭐 대통령이 지시해서 뿌리 뽑아라. 제가 볼 때 절대 뿌리 안 뽑혀서요 이게. 그렇게 악랄하게 사채놀이하는 사람을 사형을 시켜버리면 몇 명만 시켜버리면 그런 게 없어지는데 우리나라 법은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뿌리 막 활개치도록 내버려두는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정치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 사채 급하다고 아무데나 100만 원 빌리면 몇십만 원 미리 선이자 떼버리고요. 하루에 뭐 몇십만 원씩 막 올려버리니까 갚아도 1,000만 원씩 불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그런 데 속으면 안 된다고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들어오시는 목사님들이 15명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번 처음 알았는데 여자 수용소에서 예배드리는 여사에서 예배드린다 그래요. 한 50여 명의 여자 제수들이 왔는데 젊은 자매들도 있지만 할머니들이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제수복 입고 와서 많이 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가능하면 그것은 피해야 되죠.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 화요일 날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난사에서 드리는데 한 25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펑펑 울고 있어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뭐 눈을 못 뜨고 그냥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펑펑 우는 것을 보았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밖에서 마음껏 활기치고 살다가 죄를 짓고 거기 갇혀서 이제 거기서 재판받고 몇 년 떨어지면 교도소로 이제 이 가운데 가는 거거든요. 그 재판 과정에 거기 있는데 옷 색깔이 다르게 입어서 물어보니까 이분들은 아직도 재판 이제 받는 중이고 저분은 이미 재평이 확정된 사람 곧 어디로 가야 될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덩치 좋은 사람이 유단자들이죠. 마이크 잡고 꼼짝하지 마!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하는데
죄를 지으면 저렇게 간섭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이래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사단에게 끌려다니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근데 기타 치면서 찬송 부르는 친구가 지난번 갔을 때 보고 지난번 갔을 때 봤는데 또 이번에도 그렇게 아주 성령 충만하게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있어서 나오면서 당신은 어디 가지 않고 여기 계속 있느냐? 예, 2029년까지 제가 여기서 근무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냐고. 목사님 국민일보 통해서 목사님 기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냐고 이렇게 했으면 잘 도와주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처럼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게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만들다라는 헬라 원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명품으로 만들었다, 작품으로 만들었다. 제가 이걸 수백 번 얘기했어요. 명품으로 만들었다,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품이 사탄의 문화에,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탄의 어떤 전략에 계속 놀아나 버리면 폐품처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명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안토니오 스트라디 바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탈리아 크레오나에서 1644년에 태어났는데 악기 만드는 전문가가 됐어요. 현악기를 만드는 전문가가 돼서 1700년도에 1100개의 현악기를 만들었어요. 첼로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그리고 비올라, 이 악기를 만들었는데 악기야 전 세계 만든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첼로라든지 비올라, 바이올린 그 제로가 만드는 나무가 그게 아무 나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제로가 가뭄비나무. 그 가뭄비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소나무과에 속한대요. 우리나라에도 이 가뭄비나무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 나무를 잘라가지고 악기를 만들면 소리 잘 나느냐? 안 난대요. 이 스트라디바디 이 사람이 만든 그 나무 제로가 해발 3,000m쯤 있는 히말리아 산맥 같은데 아주 그런데 척박한 땅에 눈이 덮여 있고 바위 틈에서 아주 가뭄과 비바람과 척박한 땅에서 살 수 없는 나무지 군락지에서 살아남은 나무를, 비바람과 그 모진 고통을 이겨낸 나무를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악기를 만드는데 다른 데서 날 수 없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거,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울림이. 그런 악기가 명품 악기가 된다는 거예요. 1700년도에 1100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잔존한 악기가 650개 정도 있대요. 우리나라의 정경화라는 바이올리스트가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악기는 경매 시장에 안 나온대. 왜? 그걸 가질 쯤 되면 전부 있는 사람이고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안 나오는데 2011년도에 바이올린 하나가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그 악기가 나왔는데 190억에 매매됐대요. 요만한 악기 하나 190억. 왜? 명품 악기니까. 명품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역경과 고난과 모든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역경과 많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명품 인생이 되라고, 최고의 걸작품이 되라고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총신대학교,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에 교훈이 있어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훈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계속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 생각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중요시해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 잘 믿을까요? 계속 제 속에 잡생각 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꽉 젖어 있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 한 번씩 혼자서 예배드리고 하는데요. 아까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찬송을 자꾸 불렀어요. 총신대학원의 원훈이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자 이전에, 학자 이전에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예수 믿는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는 원훈이 코람대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들었던 게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서울 오른교회에서 열린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자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 최경주 장로님 오셔서 간증하고 뭐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간증을 많이 했는데, 해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2024년도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딱 유튜브 치면 쫙 나오니까 2024년도 걸 치면 쭉 나오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은혜 받을 은혜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성경 암송했는 걸 시상했는데요. 대구에 한창수 목사님이, 엠마오교회 한창수 목사님 나오셔서 자기는 대구 향촌동에서 태어났대요. 제가 향촌동에서 웨이터리 있었거든요. 술집거리예요. 완전 술집거리예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고 누나도 형님도 가버리고 없는 가운데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서성로교회 갔대요. 전 서성로교회 바로 옆에 중앙교회 다녔거든요. 제가 16살 때 중앙교회 새벽기도 다니는데 그분은 서성로교회 주일학교에서 친구 따라 필통 받으려고 갔다가 말씀 들었는데 원망스럽고 버림당해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권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새 한 마리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너 새보다 더 귀하지 않겠냐, 귀하다는 얘기 처음 들었대요. 자기가 귀한 존재라 처음 들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학교를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왔는데 경북대학교를 나왔대요. 대구에서는 경북대학교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총신대학원 나오고 영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총신대학원 제 후배더라고요. 얘기해 보니까요. 아이들을 성경 구절 암송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300구절, 500구절, 600구절, 1000구절을 암송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구절 암송한 아이들을 영국에 이제 관광을 보내주는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번 주에 시차례를 하는데 여기 소래포구 쪽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시차례를 하는데 그 교회도 가니까 교회 좀 규모가 좀 한데 대안학교를 다 하고 있고요. 아이들 성경 암송을 다 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도 어제 교육자 회의하면서 우리 반드시 그 교회 다시 한번 가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말씀이 집어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 구절에서 암송 딱 떼버리면 아무 때라도 살아남고 축복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을, 그래서 대구에 계신 한창수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오셔서 좀 주일 오후에 말씀 전해달라. 제가 미국 다녀와야 되거든요. 다다음 주에. 그래서 12월 22일 오후에 오셔서 특강해 주시겠다고, 어떻게 암송 구절하는지 해주겠습니다. 그날 아이들 다 데리고 지교회 사람 다 와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고난이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난이 있는데 고난은요 축복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래요.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풀어 헤치면 그 안에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축복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렇게 고백했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인데요.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사도 사이지 않는데요. 거꾸로 뜨면 다 망하지 않는데요. 왜? 우리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망해지지 않는데요. 사방으로 우겨사도 사이지 않는데요.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서는 아마 다윗의 시편 23편을 다 외우고 다 알고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4절이 중요한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에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인데 한 마리 양보다 한 마리 기린 양을 위해서 생명 걸고 찾아오고 잔치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왜 우리를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느냐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내가 교만해서요.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군요. 주의 은혜가 없이 난 잠시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군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셔요. 지금 여러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일일까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봉착해 있습니까?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나 절대 잊지 마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이지만 지나놓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축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최성아 장로님 계시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닌 어느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야간의 당직을 좀 소방일을 봐주시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셔서 주일날 못 나오시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식사 후에 장로님들이 꼭 그 교회는 그렇게 하신대요. 장로님들이 서로 이제 지난주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한 주간 동안 메시지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 말씀 포럼을 한대요. 너무너무 은혜된다는 거예요. 참 잘하는 거죠. 축복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 포럼과 기도 응답, 지난주 한 주간 말씀 받고 삶의 현장 응답 받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오면 목사 막 흉보고 장로 막 흉보고 누구 흉보고 세상 얘기하기 바빠가지고 그거는 실패해요. 반드시 실패해요. 성경에 그리 돼 있어요. 축복받는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요, 축복받은 자녀들이 있어요.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147세를 살고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죽음 직전에 12아들 불러놓고 어떤 아들은 축복하고 어떤 아들은 저주를 해요. 아니, 자녀가 좀 실수했다고 저주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절대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실수하고 죄짓고 잘 못 살면 더 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인데, 족장시대는 부모가 하나님 대언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아들 축복, 어떤 아들 저주를 하는데, 먼저 축복받은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참 부모가 중요해요. 왜? 내가 잘 사는 거, 내 잘 사는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손의 축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핀란드 전 총리가 서울 포럼에 와서 한 얘기가 저는 늘 잊지 않고 기억나는데요. 지혜로운 지도자는, 지혜로운 부모는 후손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미리 심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 6.25 때 우리나라를 파병해줬던 필리핀이나 에티오피아, 그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는데 지금 가보면 비참해져 있거든요. 지도자 잘못 만나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잘 살게 되는데, 지혜로운 지도자, 지혜로운 부모들은 후손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미리 심어놔야 된단 말이죠. 유다, 첫 번째로 생각할 유다가 받은 축복인데요. 8절로 12절에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내 후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은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리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는 왕이 들고 지휘봉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 아래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에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축복을 야곱이 죽음 전에 하나님 대신해서 했는데요. 유다에 대해서는 창세기 38장이 잘 나옵니다. 유다라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세 아들을 낳죠.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셀라가 장성했어요.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고 아들에게 넣어줬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엘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네가 형수하고 동침해서 형님의 대를 이어주도록 해라. 근데 형수하고 동침하면서 내가 형수를 임신시켜봐야 이 아이가 내 아이가 형님의 아이다 해서 임신시키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는데 그게 악함으로 하나님 또 죽이셨다는 거예요. 유다가 오해를 하죠. 이 며느리가 어찌해서 아들만 주면 죽냐. 셋째 아들 셀라도 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직 어리다.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근데 세월이 흘러서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안 줘요. 그리고 며느리가 있는 그 마을 쪽에서 양털 깎는다 얘기 듣고 축복하러 가다가 그의 부인이 또 죽었어요. 외로운데 이상한 여자가 얼굴을 가리고 노을 쓰고 앉아있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저 몸 파는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동침했는데 상둥이를 낳게 돼요. 석 달 지나고 난 뒤에 네 며느리를 죽이라. 그가 행음했고 임신했느냐.
끌고 나와서 불살라라 하는데 끌려나가면서 나는 이 도장 임자, 지팡이 임자로 인해서 임신했습니다 하니까 사기 도장이에요. 이렇게 가정에 실패된 유다였는데 이 유다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에게서 살리려고 했었어요. 베냐민이 어렵 나갈 때 살리려고 했어요. 살리려고 하는 유다가 왕지파가 되어서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살리려고 애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축복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인데요. 22절로 26절입니다. 22절로 26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고 샘 곁에 있으니까 가뭄을 몰라요. 자기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담을 넘어서 뻗어간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기도 하니까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거, 곡식단 절하는 거 통해서 세계 선교해야 될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응답받고 쓰임받은 사람이었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저주받은 자녀들인데 저주받은 자의 첫 번째가 르벤입니다. 르벤.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3절 4절에 나옵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가 라헬이었는데 라헬의 몸종이 빌하라는 여자였어요. 언니를 시기해서 자기 임신하지 못하니까 이 라헬이 자기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줘가지고 두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근데 라헬이 베냐민을 요셉 동생 베냐민을 놓고 죽어요. 하혈을 많이 하고 죽었겠죠. 죽자 말자 작은 어머니 첩 그러니까 배다른 엄마 라헬의 첩이었던 이 몸종이었던 빌라를 동침했는데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나지만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와 비슷한 일이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에 나오는데요. 자, 다윗이 늙어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어요. 숨을 헐떡거려요. 후계자를 세워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다윗을 통해서 내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바세바를 통해서 난 솔로몬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배다른 형이 왕이 됐다, 자칭 왕이 됐다 해가지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가서 간신배도 붙었어요. 그래서 막 춤추면서 소리를 나팔 불면서 왕이라고 할 때에 나단 선지자하고 밧세바가 들어가서 왕이여 언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만약 왕이 솔로몬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 전부 다 처결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윗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기름 부으면서 왕이 된다고 외쳐라 그랬어요. 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큰 소리 다 쳐놨는데 솔로몬이 다윗을 세워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성전불을 잡고 살려달라 그래. 솔로몬이 형이 특별한 잘못 안 하면 살려주겠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배다른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어요. 원래 왕은 내 자리인데 내 동생이 솔로몬이 가져갔죠. 내가 양보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소원인데? 아비삭을 내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왕이 솔로몬의 어머니 가서 얘기하면 허락해 줄 것입니다. 밧세바가 가서 아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아도니아가 부탁이다. 저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줘서 아내가 되게 하면 안 돼, 첩이 되게 하면 안 되겠냐? 솔로몬이요.
이 아비삭은 다윗의 마지막 부인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인을 아들 아도니아가 내 첩을 삼겠다. 솔로몬이 죽이라 그럽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부인을 건드린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죽음이에요. 두 번째로 실패한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시므온과 레위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장자가 르우벤,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세 번째 레위인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혈기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요셉을 죽이자. 저 뭐 기분 나쁜 놈이다 저게. 뭐 꿈꿨다 그리고 헛소리 하는데 죽여야 된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연령을 계산해보면 6살이에요. 야곱이 뒤늦게 낳은 애인데 세겜 추장이 강간하고 집에 가다 놓고 식을 올려달라 이렇게 나오죠. 시몬과 레위가 우리는 할례, 너희는 할례 안 받아서 못 준다. 너희들 우리처럼 할례 받으면 주겠다 해놓고 할례 받아 앞 못 움직일 때 가서 막 난도질 다 해버린 거예요. 집집마다 약살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얼마나 악랄했는지 몰라. 6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혈기가 죽어야 돼요. 분노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원래 우리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자. 내연도 표어가 갈라디아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대요. 내가 살았으면 그리스도가 죽어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여러분, 혈기가 죽어야 돼요. 야망이 죽어야 돼요. 나의 동기가 죽어야 돼요. 인본주의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혈기, 나의 동기, 나의 분노, 나의 야망, 나의 그 어떤 동기 때문에 목사도 이용하고 중직자들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안 돼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사람이 나와요. 원래는 저주 받았는데 축복의 사람 바뀌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레위. 셋째 아들 레위예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서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시몬과 레위가 혈기가 왕성하고 할례 밖에 놓고 다 죽이고 강탈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민수기 25장이에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청해 와서 이스라엘에 저주해달라.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는데 기어갖고 가고 싶어요. 왜? 내부를 보고 가고 싶어요.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 듣잖아요.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와요. 저주하면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내줍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 참 텐트 치고 있는데 언덕 위에서 잘 보이는 데서 여자들이 뻘거보고 나체로 막 유혹하면 올 것이다. 그래서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들하고 음행을 해버리면 저주받는다. 꾀를 내주고 가버려요. 돈 받고 가버려요. 그대로 실행했어요.
자, 민수기 25장 10절로 1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을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제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 발람 선자 꾀를 내준 대로 발락 왕이 미디안 여자 또 모압 여자들을 나체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니까 남자들이 와서 바알에게 제사 지내면서 음행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연병을 퍼뜨려 하루 24,000명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의 후손과 시므리라는 사람이 고스비라는 여자, 미디안 여자, 요즘 말로 하면 무당이에요. 바알 종교에 빠져 있는 무당인데 데리고 아시아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사람 죽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의 질투심으로 악을 막아줬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영원한 제사장 지파가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버려요. 타락을 막고 죄악을 막았는데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밤불나 좋습니다.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요, 여자들하고 놀고 노래방 가고요, 밤문화 어두운 문화가 좋아요. 달콤해요. 그런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 저주받는 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저는 돌아섰어요. 많은 사람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은 돌아서야 돼요. 아멘? 민수기 31장 16절을 볼게요.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여.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꾀를 제공해요. 바알 부올 사건을 일으키고 해서 저주받게 하라고 돈 받고 가버렸어요. 꾀를 발람 선지자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호수아 13장 2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고 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선지자인데 점술, 귀신의 영향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 7명이 있는데요. 축복받는 두 아들, 저주받는 두 아들, 그리고 나머지 7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냥 물에 물 탄 듯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건 뭐 적당하게 너희들 살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사실은 한 사람을 가지고 한 줄씩 설교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지파당 12지파에 대해서 12번 설교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게 보면 성경을 언제 다 보겠어요. 그래서 굵직굵직하게만 보니까 오늘 한 시간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죽음 직전에 12아들 불러놓고 어떤 아들 축복을 어떤 아들 저주를 그렇게 요약해서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살다가 가야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된 삶을 살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가면 그만이다. 그러면 참 좋은데 문제는 이 12아들이 살았던 거에 대해서 후손들이 축복하고 저주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끝나면 괜찮은데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자손들이 축복받고 내가 막 저주받는 해버리니까 저 자손들이 저주받더라는 거예요. 첫째, 살리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유다는 살린 자였어요. 살리고자 애쓴 자예요. 앞장서서 살려야 돼. 우리 혈육 요셉 죽이면 되겠냐? 살려야 돼. 베냐민 살려야 돼. 왕지파가 되었어요. 요셉이가 많은 사람 살렸어요. 창세기 55장 22절에 만민을 살렸대요. 살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유다처럼 살린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저주받는 길을 피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르벤은 저주예요. 시몬 저주예요.
왜 이걸 기록해놨어요? 그걸로 보라고. 고린전서 15장 10절에 6절과 11절에 그걸로 보고 본보기로 삼으라고 기록해놨다 그래요. 저렇게 하면 저주받는데, 저렇게 하면 축복받는데, 그렇게 하라고 기록해놨다 그랬거든요. 시몬, 혈기의 사람, 분노의 사람, 아주 악랄한 사람이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르벤, 아주 잘못된 길을 가서 저주받았어요. 세 번째, 각 사람의 분량대로 28절에 보면 축복과 저주 다 하고 난 뒤에 이거는 치우쳐서 인정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 말은요, 각 사람의 믿음대로 어떤 사람 축복을, 어떤 사람 저주를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세요. 그게 사이에서 축복이 돼요. 그게 사이에서 저주가 돼서요.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더라.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뿌린 대로 열매 맺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이미숙 집사님이 삼산동에서 미장원에, 제가 갈산동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 거기 미장원을 다녀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 갔다 오면서 보니까 고가 타는 옆에 보니까 장갑 만드는 공장에서 장갑을 도매로 판다고 이렇게 밖에 내놨어요. 지난번에 한번 내려서 물어봤어요. 저희 시골 고향 마을에 55세대가 산다는데, 제가 방위받고 어려울 때, 식량이 없을 때 고향교회에서 식량을 보내주고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 고마워서 제가 고향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임장로님 부탁드려서 장화를 55컬레를 보내드렸어요. 카렌다를 보내주고 하는데, 원래는 뭘 보내드릴까 성탄 선물로 생각하다 장갑, 농사짓는 데 필요한 장갑을 보내줘야 되겠다 집집마다 한 10컬레 정도, 한쪽에는 페인팅 칠해져서 잘 떨어지지 않는 장갑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고, 이번에 삼산도 갔다 오는 길에 그 차를 그 앞 세워놓고 장갑 300컬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갔더니만은 이걸 내주는 사람이 한쪽 손이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 뭐 사고 났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혹시 사장님 신앙생활 하시나요? 제 매제가 목사예요 이래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시겠네 하니까, 아니요, 저는 술을 좋아해서 못 나가요 이래요. 코가 빨개요, 술을 드셔서. 옆에 기계가 막 장갑 찍어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목사님 교회는 어디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요. 제가 다음에 들릴게요. 제가 찜을 했어요. 과일을 좀 사서 제가 가서 만나고 할 거예요. 어제 김형기 집사님이 저쪽에 논현동 쪽에서 미용실을 하시는데, 아이시즈 미용실을 하시는데 신방을 갔었어요. 갔는데 오후 4시가 넘었는데 아직 점심 식사를 못하고 막 일을 하고 있으대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윤 전사님이 빵이라 좀 사와야 되는데 가고 없는 사이에 염색하시는 분이 와서 이게 염색을 해주시면서 김영희 집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잠깐 예배 좀 드려도 되겠죠? 이거 좀 해놓고 기다리야 되니까, 예배, 저는 예수 안 믿지만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신앙생활 안 하시나요? 뭐 제 회사 다니는데 저 옆에 사람 장로님, 옆에 사람 집사님 뭐 이렇게 얘기를, 근데 저는 안 해요 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가, 목사님 어디서 많이 뵙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죠 이래요. 그래서 혹시 유튜브나 뭐 좀 보셨는지 하니까, 유튜브에서 봤나? 텔레비에 안 나왔어요 이래요. 텔레비에 조금 나왔습니다. 많이 뵈던 얼굴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복음을 얘기한 또 다른 손님이 와서 제가 더 이상 못하고 유튜브로 보시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복음 전해서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어떤 아들은 믿음으로 살고 어떤 아들은 마음대로 살고 남을 헌담하고 죽이려고 애쓰고 비판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간 뒤에 어떤 아들은 축복을 받고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 축복과 저주가 후손들에게까지 다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